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였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참 눈부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인데, 대지를 나눈다라고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첫 번째로 부득이한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22절과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는 28절과 33절에서 사도 바울의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뭔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33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을 감내하면서 왜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보통의 경우를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인 줄로 알죠? 물론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라 가지고 자랑도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경우를 한다면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건 별로 반갑지 않아요. 자기가 자랑하게 되면 막 사는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도 않는 자기 혼자서 자랑하게 되면 보통에 그러죠. 잘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딸이 잘 나가나 아들이 잘 나가고 잘나서 가지고 옆에서 막 자랑하게 되면 옆에서 다 듣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전 그랬습니다. 농담 삼아서 뭔 내놓고 하라고요? 500원 내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면서 사도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다. 연장선상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있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왜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 나의 어리석음을 잠시 용납해달라. 그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랑의 이 일면을 보게 되면 진실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실로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중상 몰아가면서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 또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예,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이 잠시 뒤에 자기가 조금 자랑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자기를 자랑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 사이와 그리고 또 자기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로부터 그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탄 없이 자기를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데문이에요. 그래서 또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예, 여러 사람이 뭐를 따라 자랑해요? 육체를 따라 자랑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배웠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문이 출중하다, 또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고 나아가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니까 나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도인지를 부득불 육체를 따라서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예,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사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용납한다고요? 기쁘게 용납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기쁘게 용납한다는 것을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하는 거. 그러니까 실상은 그들이 잘하지 못한 일들을 기쁘게 용납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왜? 거짓 사도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 있는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보시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사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예. 누가 너희로 뭐를 삼고자 해도 종을 삼고자 한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냐니까 우리 피부에 잘 안 하던 모양이네요. 오늘날 우리 교회 형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요즘 한국 교회 문제가 되는 무슨 천지요? 예,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뒤에서 속삭속삭 합니다. 그래 가지고 뭐를 삼는다고요? 종을 삼아요. 종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을 삼는다는 얘기는 문맥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율법의 종을 삼아가지고 또는 자기의 종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한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뭐를 삼아요?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한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빼앗아가는데도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용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로잡고 했어요. 사로잡아가 자기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이용하고 먹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고하거나 또 뺨을 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에게 못되게 굴면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못오가는 말을 하고 네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용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그들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사도 바울이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뭘 자랑하고 있어요?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와 나도 담대하리라. 예,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의 뜻, 본래의 뜻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교사들은 위대하지만 나 바울은 그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한 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약하다. 그러나 어리석은 말이지만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그들이 모략한 것이고 사실 나는 그들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사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의 뜻은 그들이 위대해 보이지만 진실로 위대한 건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나 또한 그들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 고린도후서 10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을 중상 모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거짓 사도들이 저희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뭐가 있으나 힘이 있으나 진짜로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이때까지 지금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을 보게 되면 참 논리정연하고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실제로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떠하다고요? 약하고 뭐가 시원치가 않아요? 말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글은 참 잘 쓰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 같은데 진짜 몸을 대해놓고 얼굴을 딱 보게 되면 뭐 어떻다고요? 이거 네가 쓴 게 맞아? 예? 시원찮네 이게? 이거 말하는 게 영 시원치가 않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몰려가는 무리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약한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 삼아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그래야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누가 더 드러나게 돼요? 예수가 나타나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멋지면 누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으니 사도 바울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인들이 바로 쓰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니 자기 자신은 더욱더 어떻게 되겠다? 약해지겠다. 그걸 자랑 삼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뭐하는 걸 자랑해요?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잘나고 유능한 것을 자랑합니다. 보통 우리들과 같은 거죠. 우리들도 세상에서 잘난 걸 자랑하고 싶어하지 못난 걸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이 잘났거나 내가 얼굴이 좀 곱상하거나 돈이 좀 많거나 이걸 다른 사람들 앞에 보통 자랑하고 싶어하지 못난 거 보통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못났어 봐요. 남편이 못났으면 어디 가서 그냥 숨어 있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뭘로 삼았어요? 그걸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 고난의 말씀이 지금 22절 두 번째 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 삼기 위해서 자신의 어리석은 말이지만 그 주와 복음 위해서 충성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예. 저희가 히브리이냐. 여기서 저희는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사도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렇죠? 혈통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정말로 히브리인의 순수한 유대 혈통을 받아서 그리고 또 율법에 있어서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게 되면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그것도 서울대학교도 보통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거기에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얘기는 그 중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석학이에요. 석학들 중에서 석학만 갈 수 있는 곳에서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자랑을 하니 그 거짓 사도들이 육신적으로 자랑을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적인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는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측면. 니들이 종교인으로서 이스라엘이냐고 주장하느냐? 나는 더욱 이스라엘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절에 저희가 누구의 씨냐?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혈통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자랑하냐? 나는 더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혈통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겨 있는 거예요. 또 23절 보시면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대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때 이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 시작을 처음에 저희가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누구의 일꾼이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걸 자랑 삼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거짓 사도이고 괴율의 일꾼이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장한 사람들에 불과했었죠. 실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거니와? 무슨 없는 말이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누가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제가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주체가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혁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절 개정.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 개정판도 별반 다르지 않군요. 여기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가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은 뭘까? 이 말의 뜻은 뭘까? 이 말하는 주어가 보게 되면 이 주체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즉 자기 자신은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데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정신없는 말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바울은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문맥적인 의미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정신없는 말을 어디까지 쭉 이어가고 있어요?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정신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라는 말이 나오죠. 23절 하반절에 그 정신없는 말 한번 잘 들어보자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자, 여기까지 끊어보고요.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그 정신없는 말이 뒤에서부터 나옵니다. 쭉 한번 보세요.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처럼 주와 복음위에서 수고했던 선지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어요. 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알고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저 앞에 있는 거짓 사도들보다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본 적도 없고 수고를 넘치도록 해본 적도 없고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4절 보시면 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보면 몇 대 맞았다는 얘기죠? 40에 하나 감하니까 40이라고 그러고 5번이 몇 대 맞았다는 얘기예요. 55대 4, 5, 20, 200인데 거기서 5번 빠지니까 몇 개예요? 195대. 195대. 사람을 형벌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40대를 넘어서 때리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에서부터 3절. 신명기 25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정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악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주의 경륜대로 이것을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여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바다를 때리면 내가 내 형대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는가. 몇 대까지 따라고 그랬어요? 40대까지는 때리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건 너무한 거고 또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 때리게 되면 때린 만큼 다시 그 때리는 사람이 맞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를 아예 감해서 때리냐면 한 대를 빼요. 39대까지만 넘으면 40대 안 넘어가잖아요. 편법을 쓴 거죠. 그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아 본 적이 있어요? 네? 매 맞아 본 적이 있는가? 매 맞아 보기는커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험한 말 듣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태반일 거래요. 태반일 겁니다. 또 계속해서 봅시다. 또 25절 보시면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로마인들이 그 때리는 태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맞았고 몇 대까지 맞았는지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마 적지 않이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뭘로 맞고? 돌로 맞았습니다. 누수들에서 당한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돌에 맞아가지고 절반 거의 죽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3번 파선했습니다. 3번씩이나 파선해가지고 일주야를 어디에서 지냈어요?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기품에서 지냈다는 얘기는 바다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여기뿐만인가요? 26, 27절 보시면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참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0년간 전도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아요. 예? 한 번씩 다 한 번씩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 사람 태반이에요. 예? 태반이라고. 코로나19 몇 년 동안 됐죠 우리가?
3년 정도 지냈잖아요. 3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조금 얘기하면 회복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뭐가 전멸이 됐냐면 주일학교가 전멸이 됐어요. 주일학생들. 지금 저희도 우유아실에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만 3년 동안 주일학교를 출석을 안 하니까 주일학교 같은 또래 학생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런 영향력이 3년 동안 그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디 가요? 저 어린 심령들이. 그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어려움 당하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는 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거예요. 충성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지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또 도전을 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아니면 너희가 거짓 사도다, 거짓 숭도다 라고 흉보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도인가? 이걸 구별해 보라 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도인가요? 사도 바울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존엄한 거짓 선지자들인가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득불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우라고 한 말이 아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앞에 있는 그 말보다도 저는 28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8절 보시면 28절 뭐라고 얘기하고 이 있나요? 의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이 위외의 일은 고사하고 즉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뭔가요? 내 마음 가운데 눌리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은 그 몸된 교회가 교인들 하나하나가 심적으로 고난당하고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더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참으로 이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또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이 대목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고 있는가? 29절 보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예. 사도 바울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울은 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실족하게 되면 마치 누구 일처럼 여기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누구보다도 그걸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걸 자랑 삼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뭐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마지 못해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뭘 자랑하는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해야만 누가 나타나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더불어서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자랑 삼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고난받는 길을 각오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가 알아주면 되는가?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알아주면 되는가? 저는 31절의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31절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알아준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살려두겠어요. 그걸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살벌하니까, 그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몇몇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어디에다 담아가지고 광주리에다 하면서 광주리에다 담아요. 이 광주리에다 사도 바울을 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문으로 내려가지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인가요? 아니면 부끄러운 일인가요? 지 한 목숨 살려고 도망갔는데 이 자랑이에요? 응? 그걸 이게 말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처럼 얘기를 했을까요? 비록 자신이 연약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내가 도망사라, 내가 도망꾼이다, 그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섭보다는 것이 누구이면, 예수이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을까? 많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삶인 것 같아요.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했던 사도 바울, 믿음의 정신을 보게 되면 참 귀합니다. 오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누구만 살아 있었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누구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또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을 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참 나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낮아지고 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에 따라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지 말고, 다른 세상 사람들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